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에 참여하신 천국 순례자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옆에 인사 나누시죠. 잘 나오셨습니다. 앞뒤로 인사하면서 잘 나오셨습니다. 이정국 집사님 잘 나오셨습니다. 유대인의 절기가 3대 절기가 있는데 6월절, 맥주절,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기독교에서는 3대 절기 이런 걸로 얘기를 하지 않지만 굳이 3대 절기로 표현을 하자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찾아오신 것을 축하하는 성탄절이 있고, 그리고 죽은 권세를 이기시고 생명의 하나님으로 드러내시는 부활절이 있고,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시기 위해서 오신 성령 강림절, 이 세 개의 절기는 아주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에게 모든 주일이 중요하죠. 주일은 소부활절이라 그래서 부활절을 기념하는 게 주일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더 교회로 볼 때는 더 소중한 주일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출범이 바로 이 성령 강림절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 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8절 말씀을 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승천하셨어요. 성령을 받으라.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임할 것이다. 권능이 임하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내 증인이 되어라. 이렇게 부탁하셨죠. 예수님의 승천을 본 제자들이 이 주님의 약속을 믿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성령이 강림하십니다. 그때가 언제냐? 바로 오순절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강림절을 붙일 때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순절, 이 오순절은요 6월절로부터 시작해서 50일이 되는 때를 오순절이라고 그랬어요. 왜 오순이냐 그러면 다섯 순자가 열순자거든요. 다섯 순, 50일이 지났다 이 말씀입니다. 7일이 7번 지났다서 7.7절이라고도 그렇게 부르고요. 그리고 보리를 첫 번째 추수해서 맥추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이때가 되면 마치 우리가 추석 명절 때가 된 것처럼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올리고 기쁨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좋은 그런 사람들은, 흩어져 사는 각 지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를 드리고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자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 이 오순절 절기는 매우 큰 절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물론 사순절 절기도 중요했지만 오순절 절기는 굉장히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였어요. 왜냐하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날이 되면 적어도 평생에 한 번 정도는 예루살렘 순례를 하는데 이 순례길에 오기 위해서 모여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도 나도 이 순례의 길을 행해서 와서 예루살렘에 제사 지내는 바람에 그 좀 과장되었지만 이 유대인 역사자였던 요세푸스는 200만이 모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수십만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몰려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북적북적한 이 날에, 이 절기에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하던 그들에게 성령이 강림하신 겁니다. 왜 오순절에 성령님이 오셨을까요? 이것은 오순절이 아까 얘기했듯이 보리의 첫 수확을 드리는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을 기념한 날이었는데, 이 오순절 강림은 아마도 앞으로 전개될 교회의 역사의 첫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열매로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원한 거죠. 그러면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에는 성령의 강림이 없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에도 보면 성령이 임하셔서 함께한 역사가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곳곳에 성령께서 활동하신 기록들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었다는 것은 여호와의 영은 성령을 의미하죠. 그러면 성령님이 그 당시에도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세례를 받으실 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다, 이렇게 말씀이 있죠.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에도 성령님은 계셨고 임하셨습니다. 다만 그 이전에는 본격적으로 활동하는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창조와 구약 시대는 특별히 하나님이 일하셨던 성부의 시대, 이렇게 구분을 나눈다면, 굳이 구분한다면 성부의 시대라 그리고 주님이 오셔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인간을 구속하신 시대를 성자의 시대, 이렇게 말한다면, 오늘 주님의 승천 이후에 교회의 시대, 주님이 성천 이후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역사하시던 교회의 시대, 이 시기를 성령의 시대,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한 때로부터 역사의 종말까지는 성령이 주체가 되는 시대입니다. 따라서 오순절 성령 강림은 성령님의 시대를 공식적으로 개막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따라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구속사로 볼 때는 예수님의 탄생만큼이나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신 분은 하나님, 특별히 성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순절 성령은 부활한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눈에 보이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눈에 보이지 않게 되었는데, 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다시 우리 속에 와서 거주하시는 사건, 우리 속에서 사시는 일이 바로 성령 강림의 모습인 겁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하신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새 언약 공동체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하심입니다. 오순절에 내린 성령은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인 하나님의 성전인 그리스도의 몸을 세웠던 겁니다. 성령님이 오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전이,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성전이 모여서 교회가 된 거죠. 그 교회의 알림이고 곧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전 되게 하신 그 사건이 바로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이 성령 강림의 사건은 오순절 성령 강림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 사건은 되풀이되는 역사의 사건이 아닙니다. 또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고 또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고 그런 게 아니고 단 한 번 이루어지는, 예수님의 탄생이 한 번 있듯이 성령 강림은 한 번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동일한 사건이 똑같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떤 이단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일어났다, 우리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일어난 게 아니고 성령 강림이 우리에게 임하신 그 이후에 그 임하신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오신 것. 오늘은 바로 이 성령 강림 주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령 강림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 그것이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 강림은요, 성령님은 함께 모인 곳에 임하셨습니다. 따라서 함께 모인 곳에 임하셨다. 1절 말씀을 다시 함께 봉독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지상에 머무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베다니 앞 감남산으로 가셔서 제자들을 가시고선 그곳에서 구름 속으로 사라지셨습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사람들은 주님의 마지막 당부한 말씀, 곧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한 성령을 기다려라, 그 성령을 기다리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마가 요한의 어머니의 집이었던 그 다락방에서 정기적인 모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성령이 임하실런지, 언제 임하실런지, 어떤 모양으로 나타날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기다리던 거죠. 여러분, 당시의 상황은 결코 녹록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스승으로 모시고 있던 예수님이 로마의 법에 의해서 처형을 당했습니다. 십자가의 처형을 당한 후에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로마 군사 당국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혹시 봉기라도 일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특별 계엄을 아마 실시했을 것이고, 유대 당국자들은 예의주시하면서 이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그것을 아마 민심을 사찰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을 받은 후에 아무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져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흩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숨고 말았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들리기 시작하자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6월절이 지난 후에 오순절 기간 동안에 수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 기간을 맞이해서 마치 전 세계에서 몰려들듯이 흩어졌던 주의 제자들도 하나둘 주님 앞으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40일 동안 주님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다 그랬는데 늘 함께 계시던 것이 아니고 가끔 나타나신 거죠. 그때 그들은 아마 이렇게, 오늘은 주님이 여기서 오셨어, 오늘은 주님이 여기 오셨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람들 속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을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승천하심으로 인해서 더 이상 주님을 만날 수가 없게 되었죠. 자, 이렇게 되니까 구심점이 누군가가 필요했습니다. 구심점. 그냥 모였던 사람들이 누군가를 중심을 모여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잘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이미 주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예요. 누구도 베드로의 그 용맹성이나 그것을 예전과 같이 믿지 못합니다. 제자들 중에는 가룟 유다는 배신하고 주님을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흩어져 떠난 거 아니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무언가가 일어나야 했던 겁니다. 자, 베드로는 먼저 12사도를 모으고 그리고 주의 제자들을 모은 후에, 그래서 이미 주님을 배반하고 떠났던 가룟 유다 대신에 그를 대신할 사람을 세웁니다. 그가 바로 마띠아였죠. 마띠아를 세워서 12사도 중에 하나로 채우고 구멍난 부분, 떠나는 금이 간 부분을 떼운 후에, 그리고 나서 주님이 말씀하셨던,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의지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정말 언제 오실지, 어떤 모양으로 오실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그저 무작정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있는 때에 열흘이 지나자 성령님이 오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고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다 같이에서 이 다 같이란 말은 헬라어 단어로는요, 한 마음을 품고란 뜻이에요. 다 같이란 말이 한 마음을 품고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조한 것은 성도들이 한 장소에 있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모두가 같은 장소에서 한 마음으로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품었던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사모하면서 기다렸을 겁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저에게 오시옵소서. 어떤 모양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 모르지만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면서 그 마음을 품고 기도했을 겁니다. 거리에는 명절인 오순절을 준비하고 맞이하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온 유대인들이 거리를 차고 넘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네들은 골방에서, 그네들은
그네들은 다락방에서 보여서 오직 주님의 말씀에 따라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120명의 제자들이었습니다. 화려한 사람들, 높은 사람들이 아니라 그렇게 기도했던 그들에게 성령님이 오신 겁니다. 우리도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 그리고 수요 예배, 새벽 기도회, 금요 집회 등 수많은 예배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이 얼마나 멋진가, 아니면 얼마나 화려하게 장식되었는가, 또 모인 우리들이 얼마나 좋은 옷을 입었는가, 아니면 이 건물이 얼마나 튼튼하게 지어졌는가, 이런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는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이 중요합니까? 모인 우리들이 한 마음을 품고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수백만 명이 밖에서 바글바글하는 그 거리에 성령이 임하신 것이 아니고, 수백만 명에 비하면 아주 소수인 120명의 성도들이 모인 곳, 한 마음으로 함께 모인 그곳에 성령이 임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이고 아무리 화려한 모습을 갖췄다 해도 한 마음으로 간절히 주님을 바라며 나가지 않는다면 그 예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같은 장소에 있지만 그 마음이 뿔뿔이 흩어져 있고, 서로의 마음에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있고, 서로에 대해서 안갚음이 여전히 남아있고, 서로의 미움이 가득 차 있다면 그곳에 성령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각자가 다른 목적, 각자가 다른 생각, 그런 것을 가지고 모이면 그것은 주님이 기뻐하는 모임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모일 때 한 마음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 이곳에 오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 나를 향한 말씀, 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나에게 힘을 주시는 말씀이 내게 오시옵소서. 주님, 내게 오셔서 내 영을 흔들어 주시고 내 삶을 흔들어 주십시오.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이곳에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성령이 오늘 이곳에 임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 인사하죠. 한 마음으로 예배합시다. 한 마음으로 예배합시다. 둘째는요, 성령은 우리를 깨닫게 오십니다. 우리는 성령은 우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오십니다. 따라서 깨달을 수 있도록 오십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원래 성령님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고 땅은 눈에 보이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 영이시니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셔도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단지 우리에게 나타나는 성령 충만한 현상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임하셨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님은 너무도 놀랍게도 특이한 방식으로 제자들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모여 한 마음으로 기도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성령님이 오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보이는 땅에 몸을 입으신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오순절 성령님도 보이지 않는 하늘이 보이는 땅에 오심인데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현상으로 임하셨다는 거예요. 느낄 수 있는 현상으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인데 그건 느낄 수도 없는데, 그런데 느낄 수 있는 현상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이후로도 계속해서 성령님이 이런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같은 사도행전에도 이런 식으로 성령이 오신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때만큼은 처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보혜사 성령님께서 확실하게 오신 것을 알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는 청각적으로, 시각적으로 듣고 볼 수 있게 그렇게 임하셨다는 겁니다. 먼저 그곳에 모인 성도들은 성령님이 임하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였습니다. 바람이 세게 불 때 씩 하고 나는 그런 소리 같은 것으로 임하셨다는 거죠. 이 바람은 자연 바람의 소리는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진짜 바람이 분 것이 아니라 바람 같은 소리를 들었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사실은 이것은 진짜 분 바람은 아닙니다. 바람 같은 소리를 들은 겁니다. 그들은 모두 한 방 안에 있었고 창문도 닫혀 있을 텐데 어떻게 바람이 밖에서 들어오겠습니까? 그런데 아주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나면서 그 소리가 점점 강해지면서 온 방 안이 바람 소리로 가득 차게 되었다는 것이죠. 원래 히브리어에서 루아흐, 이 바람을 따는 루아르라는 단어는 바람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영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성령님이 바람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은 사람들이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람을 통제할 수 없잖아요. 우리를 바람을 만들 수 낼 수도 없죠. 자기가 원하는 방향대로 바람을 불게 할 수도 없습니다. 또 바람을 불지 못하고 막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바람이 불 때 그것을 느낄 수 있을 뿐입니다. 바람은 그냥 불고 싶은 대로 불고 바람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것이죠. 바리새파의 공회원이었던 니고데모,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니고데모가 어느 날 밤에 주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거듭나느냐 하는 물음을 묻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대답 말씀 중에 하나가 이런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입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오늘 말씀이 마치 이 말씀에 포커스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람이 분 곳은 알지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드디어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매우 중요하죠. 이 성령의 바람을 피할 것이냐, 아니면 이 성령의 바람에 돛을 달고 홀홀 날아갈 것인가, 이것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성령은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보이는 모습으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성도들이 위에 불이 임한 것을 보았는데 마치 큰 불덩이가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불이, 그 큰 불덩어리가 120개로 갈라지면서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머무는 모습으로 갈라진 겁니다. 마치 불의 혀와 같은 모습으로 길쭉하게 각 사람 위에 임한 겁니다. 그 자리에 있던 성도들 중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불이 임했다고 말씀합니다. 이 불은 각각 120개로 다르게 임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불에서 120개로 갈라진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임한 바로 연결되어 있는 불이고 근원의 불은 하나지만 그 불 각자가 120개로 갈라져서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께서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오셨는데 그때는 비둘기의 모습으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순절에는 비둘기가 아니라 불의 모습으로 오셨다고 말씀하죠. 불의 속성이 뭡니까? 불은 모든 것을 태워버립니다. 불은 쇠도 녹입니다. 불은 계속 가하면 물질의 본성을 바꿔버립니다. 그와 같이 성령님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다 태우고 또 죄로 말미암아 바뀌어져 있는 본질, 변질되어 있는 우리의 속사람을 다 치료하시며 강팍한 우리의 마음을 녹여서 새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오순절은 성령님은 오순절 바람같이 불같이 성도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런데 바람과 불이 같이 있으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엄청난 일이 생기는 거죠. 이런 산불이 되는 거, 산불. 마치 우리나라에도 가끔 산불이 나는데 그걸 보면요, 산불이 한 번 나면 모든 것을 집어삼킵니다. 여기 바람까지 불면 이 산불은 걷잡을 수 없이 번져 나가게 되죠. 소방관도 막을 수 없을 정도로 바람이 불면 그 바람에 의해서 불은 점점 더 크게 번져 나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령님이 임하신 이 불은 마치 산불같이 성령이 임하신 이 불이 바람에 붙여서 확 퍼져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한 번 타면 꺼트릴 수 없는 엄청난 성령의 산불이 임했습니다. 이제 그 산불이 붙었고 120명의 마음속에는 불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그 불이 앞으로 예루살렘을 휩쓸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휩쓰고 마침내 땅끝까지 이르러 그 불이 번지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이 불은요, 진짜 산불은 파괴하고 멸망시키지만
이 성령의 불은 구원의 불이며 축복의 불입니다. 이 불이 2000년 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하셨는데 이 불이 임하여서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번져온 겁니다. 오늘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와 계신 것은 바로 그 오순절 성령 강림, 그 성령님, 임하신 그 성령님이 오늘 우리 속에 와 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바로 이러한 성령님을 믿는 사람들, 이 성령님이 믿는 사람에게 임하신 것은 앞으로도 계속 역사해 갈 것입니다. 오늘 이 불은 또 붙어갈 것이고 또 붙어갈 것이고, 그래서 성령의 불빛이 역사 끝날까지, 이 역사 끝날까지 성령의 불이 붙여나갈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오신 것은 단 한 번이지만 앞으로는 계속해서 이것이 번져나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오신 것은 마치 일종의 개통식과 비슷합니다. 이제는 누구도 성령께서 임하시고 어느 누구도 성령께서 임하시고 온 세상을 휩쓰는 이 일에 방해할 자가 없습니다. 성령의 불은 이미 붙었고 성령의 불은 이미 번져나가기 시작했기 때문인데, 이제는 인류가 죄의 세력과 마귀의 유혹에서 해방되어 진정으로 복되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겁니다. 성령은 마치 거대한 혁명과 같은데, 그것은 프랑스 혁명이나 혹 링컨의 노예혁명 같은 인간이 만든 그 혁명보다 엄청난 역사를 만들며 그것이 번져나가게 될 겁니다. 오늘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을, 이 불이 우리에게 온 것을 인정하고 그분을 온전하게 받아들이며 온전하게 우리 속에서 역사하면, 충만케 되면 우리 속에서 엄청난 일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성령이 지배하는 이 시대 속에 성령의 불을 담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앉아 있습니다. 성령의 불을 붙입시다. 셋째는요, 성령이 오시면 변화합니다. 따라서 성령이 오시면 변화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령이면 어떤 사람에게 오시는 겁니까? 성령을 받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그렇게 맞이할 때 성령님은 우리 속에 역사하시고 임재하십니다. 자신이 괴수이며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우리는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그 고백 위에 성령님은 임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성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 어느 정도 인격 수양을 할 수 있고 머리로는 성경 지식을 가질 수 있지만, 그러나 본질적인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교회는 열심히 다닐 수 있지만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면, 성령에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그거는 그저 종교 생활을 하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셔야 합니다. 성령이 임했을 때, 오순절 성령이 임했을 때 성령 받은 사람들은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렇게 말씀하는데, 바람 같은 소리로 임하시고 불같이 임하셨을 때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세례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이제 너희는 성령의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은 겁니다. 근데 이 성령의 세례는요, 물 세례가 한 번 받는 거잖아요. 그죠? 세례 또 받고 또 받고 안 하잖아요. 교회 옮길 때마다 세례 받지 않지 않습니까? 물 세례가 한 번이듯 성령 세례도 한 번입니다. 성령 세례도 한 번이에요. 여러분, 일회성입니다. 한 번에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 후에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 이건 구분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인격도 감정도 모두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베소 5장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그러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 성령 세례를 안 받은 게 아니야. 성령 세례를 받았어.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입술로 고백하고 믿으면 성령이 임한 거예요. 이건 거듭난 거잖아요. 그런데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여러분, 술을 마시고 취하면 사람이 알코올의 지배를 받아서 이리 비틀 저리 비틀 하면서 몸도 가누지 못하고 정신도 오락가락합니다. 이것은 알코올의 지배를 받는 거죠. 그 술의 지배를 받는 거죠. 그런데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성령이 이끌으시는 대로 살게 됩니다. 술 취한 자가 술에 이끌려서 이리 비틀 저리 비틀 하듯이 성령의 충만을 받는 사람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생각과 감정과 인격 속에 성령님이 가득 차서 다른 것은 어떤 것으로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다는 겁니다. 염려나 걱정이나 인간적인 미움이나 시기나 질투나 의심이나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건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성령이 충만해져 있기 때문에 그 충만한 가운데 끼어들 여지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지배함을 받는 겁니다. 그 대신에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성령이 주시는 감동으로 가득 차 있고,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은 내가 해야겠다.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에 관심을 두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관심을 두게 될 때 이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기쁨이 내 가운데 가득 차고,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힘이 내 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시면 바로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데, 충만하게 될 때 우리는 성령의 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자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신 것은 여기서는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언어가 아니고 기도의 언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지금 우리가 방언 그렇게 얘기하면, 방언 그런데 막 기도하면서 방언하잖아요. 그 방언은요, 사실은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죠. 알아들을 수 없는, 이거를 기도 방언이라 그래요. 기도 방언. 그건 어느 나라의 어느 지방 말이 아니고 어느 지역 말이 아니고 외국어가 아니고, 그거는 기도할 때 나오는 기도 방언입니다. 이 기도 방언은요, 통변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그것을 해석해 줘야 돼.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은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말이죠. 그런데 오늘 여기 주신 것은 기도 방언이 아니고 언어 방언이었습니다. 곧 이 땅에 있는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자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났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목적이 생각났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생각났고, 그래서 그것을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을 말하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방언의 역사로 나타난 것이죠. 방언의 역사는요, 120명이 120개의 언어로 이야기를 시작한 거죠. 그러면 그때는 아까 얘기했듯이 오순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전 세계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올라와 있었는데, 그들이 왔을 때 그들의 언어로 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의 언어로 들리기 시작한 거죠. 자, 성령님은 왜 제일 먼저 이 방언, 언어 방언으로 당신의 일을 시작하신 것일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병든 자를 낫게 하는 치유 은사로 시작했다면, 갑자기 그 120명이 나와가지고 병든 자에게 다 가서, 어떤 사람은 안진병에게, 어떤 사람은 눈먼 자에게, 어떤 사람에게 보지 못하는 자에게 그렇게 치유했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났겠어. 근데 그렇게 시작하지 않으시고 언어 방언으로부터 시작을 하십니다. 이것은 창세기 11장에 보면 노아의 대홍수가 일어난 후에 살아남은 사람들, 그들이 높은 땅을 쌓기 시작하죠. 당시에는 어마어마하게 큰 토목 사업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탑 쌓는 일을 불이하게 보시고 그렇게 판단하시고 사람들의 말을 혼란에 빠뜨리셨습니다. 밑에 있는 사람과 2층에 있는 사람과 3층에 있는 사람이 서로 말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돌 갖고 와 그러는데 물 갖고 가고 이러면 서로 말이 안 통하니까 처음에는 그를 서로 하나 되려고 했었지만 시간이 지나자 화가 나죠. 소통이 안 되니까, 서로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뿔뿔이 흩어지고 만 겁니다. 언어에 따라서 흩어지고 만 것이죠. 이것이 방언의 본질입니다. 근데 이게 흩어지고 말았죠. 근데 오순절 성령이 맞아 이 흩어진 언어, 이 언어가 통일된 언어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통일된 언어가 뭐냐면 언어의 소통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소통의 언어가 되었다는 말씀이죠. 이것이 방언의 본질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이야말로 보편 언어라는 거예요. 보편 언어.
어느 곳에 가더라도 어떤 종족, 어떤 민족에게도 예수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살 길이다. 이 말씀은요, 이건 보편 언어가 되었다는 말이죠. 어느 종교에 속하든 어느 민족에 속하든 주님의 복음이 보편 언어가 될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은 보편 언어입니다. 생명을 생명답게 할 수 있는 소통의 언어입니다. 교회가 생명의 영인 성령으로 충만하다면 당연히 언어 혼란을 극복하는 방언의 능력이 나타나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를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한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언어가 소통이 되지 않는 거예요. 언어가 소통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한 하나님, 한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교파에 따라서 언어가 틀린 거예요. 침례교의 언어가 틀리고, 감리교의 언어가 틀리고, 장로교의 언어가 틀리고, 그 믿는 것이 틀리는데 그것은 과연 그의 언어가 소통의 언어냐는 겁니다. 주님이 오신 것은 복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언어를 조작하거나 언어를 독점하거나 이러기 위해서 오신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주님의 복음의 언어는요, 교회만의 언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언어도여야 합니다. 교회만의 언어, 교회끼리만 알아듣는 언어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방언은요, 이 모든 세계의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보편의 언어로 복음이 보편적으로 왔다는 사실을,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너희끼리 쓰라는 언어가 아니고 세상을 살리는 소통의 언어가 되라. 세상을 살리는 소통의 언어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받았다는 말은 생명의 영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생명의 영은 말 그대로 살리는 영이죠. 왜냐하면 성령은 죽은 권세를 지배하고 있던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십니다. 여러분, 그것은 변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이끄시는 변화의 영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변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변화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겠습니까? 하나는 소통의 모습이죠. 다른 사람을 소통케 하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죠. 여러분, 말이 변화했다는 건 뭐예요? 예수를 믿으면요, 말이 변해야 됩니다. 말이 변하는데 어떻게 변했냐면 생명의 말로 바뀌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서로가 예수를 믿고 고백하는 우리라면 다른 사람을 향해서 저주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주고 축복하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며 그들을 살리는 일을 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언어인 성령님, 그 성령님이 우리를 제일 먼저 바꾼 게 말을 바꾸셨다는 거예요. 말을. 오늘 여러분, 말이 변화되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이 한 주간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을 하십시오. 성령의 말을 하십시오. 성령이 나에게 주시는 충만한 말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열매잖아, 열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성령의 열매를 거두어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장중에 있고 성령의 내주하심 속에 있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한 주간도 여러분 승리하신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순절 성령님이 오시자 아버지의 시대와 아들의 시대를 넘어서서 성령의 시대가 열린 겁니다. 성령의 시대는 교회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시대를 열림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전이 되었습니다. 이제 각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우리들은 드디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이 첫 열매가 바로 이 성령을 역사를 통해 나타났다는 거죠. 따라서 오순절 성령 강림은 교회의 시작이고 교회의 열매입니다. 성령 강림은 어떻게 임하셨습니까? 첫째는 모인 곳에 임하십니다. 여러분, 모이기에 힘쓰라고 그랬잖아요. 모이기에 힘쓰세요. 모인다는 것은 그냥 모이는 것이 아니라 함께 다 같이, 그것은 한 마음으로 모이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한 마음으로 모이시는 교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리고 성령님은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오셨다. 우리에게 보이는 모습으로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이례적인 사건이지만 우리 안에 분명히 성령이 오신 것을 우리가 느끼는 거죠. 세 번째는 성령은 변화의 시작으로 오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 변화가 나타나요. 방언이 이루어졌다 하면, 여러분, 방언은
그것은 생명의 말이었고 화합의 말이었고 소통의 말이었습니다. 이것은 살리는 말이었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말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에 따라 여러분 형제를 살리는 말로 여러분의 언어를 바꾸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성령님, 오늘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의 백성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임재를 우리가 고백하면서도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지 못했던 것을 긍휼히 여기시고 오늘 저희의 마음에 성령님 오셔서 우리를 지배하여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에나 일에나 행동에나 오직 성령님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을 따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모든 악한 것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권세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막아주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늘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아버지 흩어질 때 성령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의 변화가 있게 하여 주셔서 말이 변하게 하여 주시고 살리는 말을 하게 해주시고 격려하는 말을 하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 힘을 주는 말을 할 수 있게끔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동행하시고 지배하시고 이끄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